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당일 이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탄핵 표결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을 넘어서 국민의 심리적 경계와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분노와 허탈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으며 뉴스와 소셜미디어에는 끝없는 논쟁으로 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정치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늘 혼돈의 순간에서 세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은 혼돈을 파괴가 아니라 드러냄 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수면 아래 감추어졌던 생각들이 혼돈 상태에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에 혼돈 위에서 빛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혼란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질서와 빛을 제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혼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의 문제,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혼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43편은 오늘 이 혼란 속에서 믿음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혼돈이 진정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개인의 인생 또 국가의 위기와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개인의 인생에 또 국가의 위기 속에서 혼돈 가운데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시편 43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을 대적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중심을 또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는 믿음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을 반영합니다. 자,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고 2절에 가보니까
주께서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주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에 대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를 신문하는 재판장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주기를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주님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개인의 인생의 어려움,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 판단을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판단은 왜곡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판단은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또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내가 애곡하며 다니나이까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되게 행하고 불의하게 행하고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은 우리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마치 MZ세대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죠.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종종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필요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기도에서조차 우리 자신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인생의 혼돈과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수 하나님이 계신 그 제단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국가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셨죠? 또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어요. 역대기하 29장에서 32장을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유다 왕국의 상황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어요. 이런 시기, 이런 혼란의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회개와 개혁 이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거든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나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지도력 아래 유다는 예배와 경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예배와 회개가 국가의 구원의 열쇠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뭘 요구했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갈망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것을 온 국민에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의 위기와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국가의 위기와 혼돈 속에서 필요한 마지막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인생의 어려움, 우울함, 낙심 가운데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낙심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 될지 말지 등등의 이런 문제들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속보만 지금 계속해서 검색하며 귀 기울이며 찾아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스 속보가 소망이 있습니까? 너 힘드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 초조하니? 너 불안하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이 잘 되고 뭐가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이고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혼돈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초조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오, 내 혼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하신 응답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실 거라고 굳건히 믿습니다.